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원래 어제 안 보는 날이었죠. 어제 쉬는 날이어가지고 모두가 안 본다 생각해서 그래도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시간도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저와 제 아내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 있었던 일을 일주일 사이에 몇 번이나 다시 얘기하고는 했습니다. 저희 아들과 관련된 일이라서 조심스러운데 최근에 저희 아들이 화장실에서 양치컵 있잖아요, 물 헹구는 거, 양치컵으로 자꾸 장난을 쳤거든요. 물을 계속 틀어놓고 양치컵에다가 그 핸드워시 거품 그걸 쭉쭉 짜고 물은 계속 틀어놓고 그 핸드워시 거품을 물에다 흘려보내는 거, 이게 그렇게 재밌었나 봅니다. 계속 핸드워시 한 통을 다 쓸 정도로 쭉쭉 짜고 물에 흘려보내고 쭉쭉 짜고 물에 흘려보내고 이거를 반복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5분이고 10분이고 혼자서 신나게 물을 틀어놓고 막 장난치고 있으니까, 또 장난치고 있을 때 되게 조용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가만히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지안아 뭐하니 하면서 이제 그만하고 나오라는 사인을 줬습니다. 몇 차례 주었는데 그런데도 나오지 않으니 이제 올라오는 거죠. 지안아 뭐하니 했을 때 나갈게요 하고 나오면 정말 좋은데 계속해서 네 하고 쭉쭉 짜고 물 흘려보내고 쭉쭉 짜고 물 흘려보내고, 저희들 이제 조금 올라와가지고 장난 그만 치고 이제 나와 하면서 목소리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안 나오게 되니까 결국엔 이제 강제로 끄집어낸 거죠. 그렇게 화장실에서 나온 지안이는 혼자서 그냥 뭐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었고, 저와 제 아내도 각자 자리에서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20분, 30분 지났을 때 갑자기 지안이가, 제 아들이 막 울먹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왜 맨날 혼내요? 갑자기 30분 지났을 때 울먹이면서, 저희들 그냥 할 일 하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는 왜 맨날 혼내요? 내가 뭐 하면은 왜 맨날 안 된다고 해요? 이런 말을 44개월짜리가 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맨날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뭐만 하면 맨날 하는데 그렇게 저와 제 아내한테 이 서운한 마음을 표출하더라고요. 각자 일을 하고 있었던 저희 부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둘이 눈이 딱 마주치고 충격을 받아서 그대로 하던 일을 멈추고 바닥에 앉아서 지안이와 삼자 대면을 하였습니다. 일단 서운한 감정, 되게 울먹였거든요. 서운한 감정을 달래주고, 그러나 팩트는 말해야겠다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안아,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는 엄마 아빠가 알려줘야 돼. 하면 안 된다고 알려줘야 돼. 지안이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배워야 할 때야. 우리가 처음부터 혼내고 우리가 처음부터 큰 목소리로 말한 거 아니잖아. 너가 계속 안 들으니까 목소리가 커진다는 거 알고 있니? 근데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앞으로 우리들도 엄마 아빠도 더 차분하게 말해 볼 테니까 너도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 하면서 정말 진중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나서 이제 다 자고 있을 때 제가 혼자 책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자녀의 행동을 보면서 왜 나는 가만히 있질 못할까? 왜 꼭 한마디씩 던지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난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의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한데, 다른 아이들에게 제가 정말 짱이거든요. 정말 관대한데 내 아들한테는 이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다른 아이들한테는 이렇게까지 못하지요.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한이가 이렇게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지한아 뭐하니? 라고 스스로의 행동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그리고 지한이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섭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남의 자녀한테 그렇지 않죠. 다른 아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내 자녀가 그러고 있으면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자녀 입장에서는 이렇게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잔소리를 듣고 간섭받는 것, 그 누구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또 부모의 본심을 이해한다면, 또 그것이 그 부모의 사랑이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면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더 나은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부모님들도 그 방식과 그 때에 대해서 잘 조율해야 하지만요, 하나님은 야곱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야곱을 사랑하시기에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으면 잔소리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에 그렇습니다. 자녀로 대하시기에 야곱의 인생에 계속해서 간섭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야곱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요. 야곱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얻어냈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지요.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뭐였습니까? 에서의 분노요. 이 분노는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은 정말 실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렇게 형의 위협으로부터 그 형의 위협을 피하고자 이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3주 전에 나눴던 이 베델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삼촌 집에 도착하여서 약 20년 동안 머물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또 소유물들도 늘어나게 된 후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벌벌 떨만한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잠깐 32장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사람들을 먼저 보내죠.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던 것을 이제 알리면서 제 소유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게 다 형님 거니까 이제 마음을 좀 푸십시오라는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돌아온 소식이 무엇인지 우리 6절 말씀, 32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야곱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야곱의 1차 반응 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합니다.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치러 온다고 생각하니 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자신과 함께 있는 자들 그리고 소유물들을 두 떼로 나누게 됩니다. 형이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라고 하면서 야곱 생각에는 나름 살 길을 찾았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 형, 그것도 이렇게 환대의 느낌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러 온다고 생각했을 이 야곱은 앞이 캄캄할 뿐이었습니다. 답이 없는 상황,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이 문제를 마주하게 되니 그 끝자락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합니다. 11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형이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저와 제 가족을 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와 제 가족이 이 형 에서의 손에 죽게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점에서 야곱의 이 기도가 굉장히 진실한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본받아야 할 부분이지요. 우리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때 무엇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동기와 중심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땡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죠. 기도만 하고 삶은 그대로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맡겨드리면서 책임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죠.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지만 기도만 하고 정작 삶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리를 굴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기도하고 고백하지만 뒤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꼼수를 부리고 인간적인 생각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들의 모습이 종종 있죠. 하나님께 기도는 하되 실제 삶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경험과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분명 진심으로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형이 우리를 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러나 13절부터 기록되는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놓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합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야곱이 뇌물을 준비한 것이죠.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암염소 200, 순염소 20, 이렇게 14절부터 기록되는 숫자들을 보시면 야곱이 대충 준비한 게 아니라 정말 정성을 들여서 뇌물을 준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종들과 함께 자기보다 앞서가게 하고 그렇게 종들에게 할 말까지 일러주면서
이 형의 마음을,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든 자신의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온갖 꾀를 부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결국 자신의 꾀로, 자신의 생각으로 다시금 형 에서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중반부터 기록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며 기도했던 야곱이었지만 곧바로 그는 다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식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꾀를 부리며 이 순간순간을 모면하는 모습을 야곱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렇게 꾀를 부려서 형에게 뇌물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맨 뒤에 숨어서 이 형의 반응을 살피고 있을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그렇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며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내용이죠.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복을 얻어냈다는 이야기로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어쩌면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우리의 열심과 인내와 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얻으라는 교훈만 끄집어내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32장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합니까? 질문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합니까? 그렇죠. 이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씨름을 거는 주체가 누구시죠? 어떤 사람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이죠.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야곱이 하나님께 씨름을 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잔꾀를 부리며 살아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우리는 굉장한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힘을 빼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되 마치 아빠가 어린 아들과 팔씨름하듯이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예화처럼 아이고 너 힘세다, 아이고 내가 지겠네 하면서 져주는 것처럼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 분명하게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떻게 합니까? 칩니다.
여기 치다라는 동사를 다시 번역을 하면 살짝 만지다 아니면 살짝 스치다 정도가 됩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팍 때린 것이 아니라 살짝 스치는 정도인 것이죠. 스치기만 했을 뿐인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이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스치기만 해도 야곱을 골로 보낼 수 있는 분이 야곱에게 져주고 계신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러분,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상황입니다. 지금 야곱 입장에서 야곱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가 된 상황입니다. 밤새 씨름하여 온 힘을 다 썼고 하나님이 살짝 건드리셔서 허벅지 관절이 아작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그 야곱에게,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 무능력한 야곱에게 나로 가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려면 그냥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의도적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지금 하나님은 이 상태에 있는 야곱에게서 무언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자녀를 혼내고 계시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야, 너 집 나가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집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집 나가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죠? 절대 아니죠. 너가 뭐 잘못했는지 좀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그 잘못한 것을 좀 깨달아라 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 화가 나서 집 나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정말 집을 나가버리면 부모님 마음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친형이 정말로 제 아버지가 집 나가 했는데 나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질풍노도의 시기 때 나가 했는데 진짜 나가니까 제 아버지가 나가라고 한다고 진짜 나가면 어떡해? 이미 나간 상황인데 그렇게 당황해 하셨던 그것마저 화를 내셨던, 왜 진짜 나가냐고, 나가라고 했으면서 왜 진짜 나가냐고 화를 내셨던 그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로 가게 하라 하셨을 때 이때 야곱이 네 가십시오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의도에 맞게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정말 간절하게, 가지 마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시는 내용이 27절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이 질문은 마치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은지 모르셔서 물으신 게 아니었죠. 그렇죠? 아담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존재, 너의 정체성, 너가 살아온 너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며 자신의 현실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야곱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 어떻게 살았냐,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너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 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들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지만, 그 이름은 이 야곱의 생애와 그의 삶의 방식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름이었습니다. 빼앗고 속이고 자신의 꾀로 살았던 야곱이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형 에서를 만날 때에도, 또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꾀, 자신이 생각하는 그 방식들, 그것으로 살아왔던 야곱이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가 살아가는 방식이,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이 야곱은 저 야곱입니다. 저 지금까지 잔꾀를 부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제 잔머리로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제 마음대로 제 생각을 앞세워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떵떵거리며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잘 살고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이 아니라 저 야곱입니다 와 같은 고백을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붙들어왔던 삶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실 때 부끄러울 수 있지만, 또 괴로울 수 있지만, 그럴 때 더욱 우리의 모습을 진솔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28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부른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셨기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이 고백을 받아내셨기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야곱 자신의 생각과 잔꾀로 그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너의 잔꾀로, 너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나의 방식으로, 내가 다스리는 대로 내가 너와 싸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였던 것처럼, 즉 하나님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를 붙잡고 잔소리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야곱의 인생을 방관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요,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징계와 책망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씨름을 걸어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도록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이 못남이 드러나게 될 때, 분명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애써 인간적인 방식으로 덮고 넘어가려고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못남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 우리의 경험을 앞세워서 덮고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다시 꾀를 부리면서 이런저런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방어벽을 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못남을 드러내시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하시는 것이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도 있겠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택하신 야곱, 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왜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또 우리의 정체성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발견되는 것이 때로는 괴롭지만, 우리의 못남을,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것이 때로는 불쾌하고 힘들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여기셔서 나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나의 나됨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오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주의 몸된 교회로 빚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감사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86장